오늘 시간에는 일곱 동굴과 일곱 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될 때는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까지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보좌 앞에 등불 그 일곱 켠 것, 보좌 앞에 켠 그 등불 일곱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받는 영은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이 일곱 등불에서 이제 장차 일곱 눈을 그 성령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이 일곱 눈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되겠고,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이 일곱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그 일곱 등불 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임한 영이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역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성령이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자, 너희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자,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는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서,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음을 듣고 받는 성령은 바로 일곱 등불이 되겠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자, 이 성령을 받아서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받는 성령,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되겠고, 이 성령이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불 켠 곳에서 이제 장차 일곱 눈을 성령으로 받게 됩니다. 이 일곱 등불 켠 곳에서 그 일곱 눈을 성령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로 임한 성령을 오늘날 백성들이 받고 있고, 이 성령에서 이제 일곱 눈으로 받는 성령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영과 현재 백성들이 받는 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타난 영과 이 일곱 등불 켠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을 때,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일곱 등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이 영은 바로 일곱 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일곱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받는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일곱 눈이 아니고 일곱 등불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일곱 등불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제 일곱 등불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눈으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곱 영, 그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눈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같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때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죽었던 영혼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지혜의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것. 이 영이 먼저 지혜에게 임하게 됩니다. 먼저 지혜에게 임하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지혜에게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임하게 되고, 그 환난 날에 바로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눈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의 죽을 몸이 살려면 반드시 일곱 눈이 거해야 합니다. 일곱 눈이 아직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몸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령은 일곱 눈이 아니라 현재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일곱 눈을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 일곱 눈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 되겠고, 여기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은 일곱 등불 켠 것이 아니라 바로 일곱 눈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곱 눈이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되면 백성들의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거하시려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일곱 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오늘날 교회에서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아니라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영이 되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 이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백성들의 몸이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 그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아니라 일곱 눈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되겠고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은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먼저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현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는 나는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은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백성들이 먹을 생명의 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떡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일러주는 말이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 그 떡이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서 그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그 영의 뱃속에서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왜냐하면 이 생수의 강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지혜로부터 임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가 그 떡을 먹은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먹은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킨 자. 그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지혜가 여기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이 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일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방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지혜가 되겠고,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마지막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이 되겠고, 그래서 그를 보내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를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떡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여러분의 몸을 죽지 않게, 이제 썩어지지 않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현재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산 것이 되겠고, 이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이 교훈을 통해서 살리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죽을 몸을 이 교훈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제 피와 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일곱 눈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겠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먹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 일러주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하늘의 일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일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하늘의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하늘을 향하여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에서 1차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2차로 주의 영이 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3차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일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은 자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은 자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아니라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면,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것.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본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는 것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것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그 천사,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에게 내가 나의 영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그에게 주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흘러 나오게 됩니다. 아직 백성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강이 흘러나왔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받으려면 그 7 눈을 받으려면 그를 보아야 합니다. 그를 볼 때에 그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를 보지 않으면 이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 그 하늘의 일을 먼저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주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들 중에서도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들을 가장 먼저 변화를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의의 나무들이 1차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때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믿는 자들이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또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 의인나무들이 변화가 됩니다. 먼저 의인나무들이 계시록 6장에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를 했던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부로 떨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을 받는 사람들, 가장 복된 자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자,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도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